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과 악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대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이 대립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끝나지 않을 대립입니다.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악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의 대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악령으로 살아가지도 않고 성령에 감동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주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저 여러분들은 언제나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일에 동의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말씀이 펼쳐지는지 한 구절씩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재건해야 될 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상태를 느헤미야가 직접 확인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11절을 중심으로 일단 먼저 보시게 되면 1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왕과 대화하는 것이 중심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엊그제 우리가 1장 말씀 살펴봤죠. 근데 2장에서는 느헤미야가 현장에 나와 있는 모습,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사흘 만에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그렇죠? 3, 4일 만에. 이 표현은 그가 왕의 허락과 명령을 따라 신속히 예루살렘으로 이동한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불필요하게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이 그토록 하고자 한 일에 착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하나님 주신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지 않은 이 느헤미야의 모습,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주변 정리가 끝나자마자 바로 12절, 우리 12절에서 16절까지가 이제 예루살렘의 상태를 직접 시찰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나가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예루살렘 성 상태를 시찰하러 나가는데, 그 첫 번째,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조심스러운 느헤미야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속에 넣어주신 일이 있지만 그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려는 자세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의심하거나 부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함부로 말하여 이를 그르치거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뭐 조금 깨달았다고 이 말로 자꾸 꺼내면 안 됩니다. 내가 제대로 받았는가를 항상 점검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는 직접 현장에 가보지 않고 짐작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큰 실수. 이거 우리가 짐작하거든요. 지레짐작. 이게 큰 실수를 만들어냅니다. 지레짐작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큰 실수를 피하기 위해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나갑니다. 보고를 받지 않고 자기가 직접 나가서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 현장의 상황을 매우 자세하게 관찰하고 조사한 느헤미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4절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 서는 탄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그 예루살렘 성 전체 대부분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느헤미야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합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는 느헤미야가 수산성에 머물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죠? 수산성에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할 때 보게 되면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 있는 사람처럼 이 왕에게 그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쭉 브리핑을 합니다. 뭐 준비해오라는 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늘 자기 내면 속에 준비가 돼 있던 것이죠. 기도하지만 동시에 그 내면 안에 항상 자기 머릿속에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왕에게 얘기할 때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장에 와서도 그가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인간관계 안에서나 무슨 일에든지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주도 면밀해야 됩니다. 네, 항상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꼼꼼하게 체크하고 확인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6절 마지막 부분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재건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대적들이 등장하죠. 먼저 16절에서부터 18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 느헤미야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느헤미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될 동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보면은 이 동역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수종들고 수고해야 될 이 지도자들, 또 함께 해야 될 동역자들에게 계획을 공유합니다. 특별히 먼저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당연히 공유해야 되겠죠. 이 일의 주축은 당연히 유대인들이 되어야 되죠.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방백들이 이 일의 중심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볼 게 뭐냐면 16절과 17절의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무작정 이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지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17절로 이제 넘어가다 보면은 그 후에 그들에게 뭐하기를 이르기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문맥을 보게 되면 무작정 느헤미야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렸다가 일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일을 주도 면밀하게 진행할 때 보게 되면 철저하게 상황과 또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무작정 막 시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즉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때와 장소를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와 장소를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고 설득하고 동참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도 참 느헤미야가 철두철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속적인 기도 생활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께서 순적하게 이 일을 도우시는구나.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기 위해서 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지시를 따라 그 리브가를 찾으러 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주도 면밀하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나타나심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일이 진행해요. 다니엘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일을 진행할 때는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때와 장소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 하나님 정하신 장소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따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해야죠. 늘 기도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치밀하게 현장을 조사하고 나아가 자신과 이 사역을 함께할 사람들을 분별하는
부단한 노력과 부지런함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은 철저하게 현장 조사도 했지만은 이 일을 같이 진행할 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미리미리 파악하고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구나를 미리미리 다 분석해 놓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자존심이 너무 강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함부로 일을 진행했다는 쉽게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수산성에 머물던 사람이고 현장에서 이 일을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은 어디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제 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중차대한 일을 함께 진행하기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위하여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장소, 성령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완숙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청년들의 삶이 젊었을 때부터 이래야 돼. 젊었을 때부터. 이게 몸에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따라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관계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느헤미야와 동역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야기하죠.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뭐하자? 건축하자. 느헤미야가 기도로 준비하고 철두철미하게 현장 조사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때와 장소에서 이 중요한 사실을 공유하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무려 아무리 작게 잡아도 70년, 분명히 한 100여 년 정도 지난 이후입니다. 뭐가 어떻게 되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박살나. 그 이후 어느 누구도 꿈꿔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느헤미야가 선언하니까 다들 감동, 성령의 감전된 겁니다. 느헤미야 속에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사람들 속으로 찌릿찌릿하면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 꿈꿔보지 못했던 일들, 자신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하여서 왜냐하면 이제 2세들이니까 1세대는 다 대부분 죽었잖아요. 2세대들이니까 이제는 이 일을 본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이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느헤미야와 함께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을 대적하는 이들이 여기 또 등장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등이 일어납니다. 마치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모세가 하려는 모든 일을 수종들었던 것처럼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일에 나서자마자 기가 막히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건 내가 전에 생각도 못했던 일이다. 저 무너졌네, 큰일 났네, 맨날 한숨만 쉬고 있었고 걱정만 하고 있었고 주저앉아 있었는데 저걸 우리가 세울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성령의 감동, 충만을 받아서 무슨 일을 딱 시작하려자 하자마자 누가 나타납니까? 마귀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으로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조직적으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서 진행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동시에 마귀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틀을 딱 고정해 놓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똑같아요.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올바른 곳으로 옮겨놓는 일을 하려고 했어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라거든.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나라거든요. 그 나라를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직적으로 공격을 당하죠. 안타까운 것은 이 대통령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과의 연결이 그 탄핵되기 전에 깊이 결속되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가 쉽게 넘어지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이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런 점인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 할지라도 그 일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성령이 나타나 역사하십니다. 근데 성령만 나타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발광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기도로 또 철저한 준비로 나아가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선하고 아름다우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러한 열매를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담대한 느헤미야의 모습, 20절에 기록된 모습 함께 읽어보시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멋지게 대적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